아멘.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을까요? 이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꼭 짐승같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파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붙잡아다 팔았어요. 그리고 또 죽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흑인들은 사람같이 보이지 않은 거죠. 유럽 사람들 마음에는. 그러니까 전혀 양심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산에서 짐승 붙잡아서 파는 것처럼 그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팔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그 시대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그 부잣집 또는 양반집에서는 첩을 뒀습니다. 이 첩이라는 게 뭐죠? 자기 부인이 있는데 또 다른 여자들을 부인처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고, 또 양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어요. 또 부인도 그 문화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산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부인을 4명씩 둔다고 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첩을 두고 산다, 이슬람 사람처럼 부인을 4명씩 두고 산다, 그 뼈도 못 추립니다. 그게 잘못된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다 심어놨습니다. 네 인생 주인이 너야? 네가 네 인생 주인이잖아.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좋은 대로 해.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을 하는 게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뭘 심어놓은지 아십니까? 돈이면 다 돼. 돈만 벌면 돼.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게 뭐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거나 성공해야 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성공해서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네가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면 사람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막 죽게 하면 살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가책을 받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단이 잘못 심어놓은 사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이 땅의 문제가 뭘까요? 이 사단이 심어놓은 그 사상, 잘못된 생각 속에 탁 잡혀가지고 내가 주인이야, 물질이면 다 돼, 성공이면 다 돼, 여기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들어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한 명씩 대표를 뽑았어요.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시켰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앞으로 점령해 그 땅을 다 조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들이 정탐하고 온 내용을 보고한 겁니다. 그 똑똑한 10명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대단하더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한지, 야, 대단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백천백패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성경 이름을 밝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다 보니까 물론 강한 민족이고 좋은 땅인데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다수가 말하면 그게 옳은 줄 알잖아요. 이게 다수가 말하니까 저 여호수아 갈렙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야, 우리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이제 죽게 됐어. 이게 뭐냐 말이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야. 저 모세 죽이자 말이야. 그게 민수기 14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불신에 확 잡혀가지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너희들이 망하겠다고 하는 대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 말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요. 자,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에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 말의 권세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쉽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거 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합니까? 네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네가 손해본다 그 말이요. 네가 욕을 먹었다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네가 손해본다 그 말이요. 너는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 복이 너에게 온다 그 말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에게 이 권세가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한다 그 말이요. 그 선한 말을 계속해서 그게 쌓여져서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마음속에서 선한 말이 계속 나오면 이것이 지속 반복이 돼서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이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뿌리가 내려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요, 내 말을 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축복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정말 축복받으려면 축복된 말을 하라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이게 쌓여져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을 누가 듣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걸 통해 갖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지만은 가장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계속 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자꾸만 하면요, 이게 반복해서 지속이 되면 이게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삶이 됩니다. 그게 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죠. 여러분, 욕도요, 자꾸 욕하면 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데 욕이 끼지 않으면 말이 안 돼.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화도요, 자꾸 내는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그 자기가 화낸지도 몰라. 늘 화내는 말을 하고, 늘 욕하는 사람은 자기 욕한지도 몰라.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거 묵상하면서 무슨 깨달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한테 복음 전해서 물론 복음이 그분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가장 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물론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축복된 일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영향받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나요, 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이 가장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풍성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영향을 가장 미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내 입술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찬양을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하고 불평하면요, 그게 내가 내가 영향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축복 꼭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오윤희 집사님이 자라던 교회가 부산의 새생명교회인데 그 오철로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신학교 교수입니다. 오철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를 다녀오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80%입니다. 그런데 그 파푸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만은 기독교인이 40%예요. 그 뭐 600만인가 되는데 그 섬의 인구가 600만인가 되는 게 40%가 기독교인이요.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왜 거기만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냐면 옛날 네덜란드 선교사님들이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섬은 그렇게 기독교가 막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거기 선교를 가시는데 이번에도 갔더니요. 그 섬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신학교가 있어요. 또 그 교단이 있어요. 총회장님, 신학교 총장님, 이분들이 막 오목사님을 받아들이고 이 신학교에서 집회를 하고 또 막 전체로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가서 무슨 메시지 하냐면 우리로 봐는 구원의 길 메시지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는데 그냥 신학교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 모인 성도 다
은혜를 받고 그런데 아니 우리는 막 너무 구원의 길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게 뭐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막 그거 들고 막 깜빡 까무러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신학교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하고 신학생들이니까 또 강의를 또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대요. 그래서 강의를 1시간 하고 구원의 길을 하고 짤막하게 우리 같이 길게 말고 짤막하게 구원의 길을 하고 이걸 갖다가 100번씩 쓰라고 했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희한하죠. 아니 뭐 쓰는 거 왜 못 쓰겠어요? 다 적어줬으니까 그거 쓰라고 하는데 못 쓴대요. 어떤 사람은 쓰다가 잠들어 버리고 어떤 사람은 쓰는데 막 손이 막 비틀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쓰는데 막 눈이 막 돌아가고 이게 왜 이럴까요? 신학생들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100번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 신학교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울면서. 어떤 간증을 하냐?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쓰려고 하는데 막 손이 비틀어지고 눈이 돌아가고 막 이상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죽으리라. 이거 쓰고 내가 죽으리라 각오하고 썼대요. 그런데 계속 쓰면서 보니까 이게 서서 풀어지면서 내 마음이 막 세상에 알 수 없는 거 막 평안이 임하고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막 가슴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이걸 누구한테 막 말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부모에게 얘기하고 자기 친구들은 말하고 그 이 사람들도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울면서 그 총장님 앞에 총회장님 앞에 그 교수님들 앞에 학생들 앞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걸 그분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얘기요. 목사님 사단이 두려운 거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사단이 뭘 두려워합니까? 권력자를 두려워합니까? 과학자를 두려워합니까? 사학가를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딱 그리스도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만. 뭐 정치인들이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사학가들이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과학자가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그분들은 정치하셔야죠. 사업하셔야죠. 공부하셔야죠.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속고 망하고 죽어가고 지옥에 끌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단이 꺾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교회라 그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마귀의 자녀가 된 거 하나는 모르잖아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그리스도 말에서 이 흑암이 무너져버리고 이 죄 저주가 꺾여버리고 지옥에서 꺾여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리고 눈 떠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 율법이 소중하지만 그 모세 율법으로는 사단이 꺾이지가 않아요. 모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이 사단을 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 신비한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오직 예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총독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성공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으니까 무속인을 끼고 살잖아요. 그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바울이 가서 그리스도 말하는데 이 무속이 꺾이고 이 총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칩니다. 귀신에서 점을 치는데 모든 사람은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거 해결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또 다 우상 모시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우상 숭배라는 저주가 임하는데 그거 모르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축복. 그리스도 선포하는 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꼭 저와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큰아들 예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해요. 아들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내가 이제 눈도 어두워졌어. 이제 늙었어.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잖아. 이게 이삭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와야 될 일이잖아요. 오는 일이잖아요. 이삭이 이거 안 거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됐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잖아요. 죽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말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기구 있잖아. 그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잡아봐라.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서가 사냥꾼이잖아요. 여러분 사냥을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토끼 한 마리 잡는데 가만히 있으면 토끼가 잡힙니까? 얼마나 빠른데요. 그러면 이 화살로 토끼를 쏘려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첩하고 판단력이 있고 세상 말로 말해서 전문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와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 말은 이 예서가 평소에 그 사냥을 해서 사냥한 그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해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보면서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뭐 축복하면 축복하는 거지 무슨 뭐 별미를 갖고 와갖고 뭐 먹고 나서 무슨 축복하냐. 이거 무슨 거래야?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 그게 아니고 그 시대에 축복하는 예식이 이런 거예요. 그 시대 예식이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자, 예서에게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삭은 그 시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맏아들에게 축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서도 내가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하는 거예요. 이삭도 맏아들에게 축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구나. 또 아들인 예서가 그래 내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 아들은 저주예요. 근데 축복한 대로 두 아이는 복을 받고 한 아들은 저주를 받아요. 축복한 대로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 다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축복을 해요.
자, 성경은 뭘 말합니까?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또 자녀는 그 부모의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계속 축복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존감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야. 자존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 함부로 살잖아요. 근데 보시죠. 부모가 계속 책망하고 멸시하고 혼내고 그러면요, 상처를 받는데 상처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사회생활하면서 그 상처가 푹푹 튀어나와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축복권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마음껏 축복하세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하나 뭘 깨닫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실망이 안 됩니까? 저는 실망이 됐어요. 아니, 이삭이 어느 날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버렸어. 전혀 하나님을 높일 생각이 없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고 내가 주인이 자기가 돼버렸어.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 사람들이 응답받은 이후에, 축복받은 이후에 어느 날 영적으로 무뎌져 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뭘 깨닫게 됐냐면, 성경은 위인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위인전을 어떻습니까? 주로 좋은 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그 사람의 어떤 허물, 단점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모델적인 축복받은 사람, 모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성경에 모델적인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삭 같은 축복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주인 돼버렸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게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죠. 세상에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사람은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지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왔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 대단하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고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나이가 들었어요. 전쟁이 나서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궁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밑에
어느 집이 보이는데 그 집에 어떤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일락말락 보일락말락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보일락말락 하면 이게 문제라 이게. 보일락말락 하니까 이제 부활을 시켜서 그 여자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 여자 데리고 아니 보일락말락 뭐 그러나 보다 하면 될 텐데 왜 또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려다 와가지고 이 여자하고 이제 하룻밤을 지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애가.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러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이 사람 남편 누구야? 그러니까 장군이라. 그 남편이 우리야. 그 전쟁터에 가 있거든. 그럼 우리야. 빨리 불러와라. 불러와가지고 굉장히 선심 쓰는 것처럼, 네가 전쟁 때 수고 많았다. 너 너무 수고 많으니까 부인하고 가서 좀 자고 좀 가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임신시킨 게 아니고 네가 임신시켰다. 이걸 갖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아니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사사롭게 내 부인하고 가서 잠을 자겠냐? 안 잔 거예요 이게. 이게 또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전쟁 때 가잖아 이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압 장군 총사령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우리가 죽여라 그랬죠. 전쟁 때 내보내서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이렇게 악한 짓을 합니다. 누가요? 누가? 못된 사람이? 다윗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삭같이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같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걸려요. 어느 날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분이네. 그게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한 사람도 없이 창세기 3장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 다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구나. 뭐 사람 때문에 실망되고 뭐 원래 인간이 그런데 출신 성분 자체가 창세기 3장인데 뭘 그 사람을 쳐다봐다 뭐 시험 들고 상처 받고 그럴 거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누리고 깨닫고 전했던 이 바울이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평생에 붙잡으셔야 돼요. 혹시 내가 나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또 누구 때문에 실망?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저분이 드디어 창세기 3장이 왔구만. 그 이삭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더니 그 일이 왔네. 다윗에게 그 일이 왔다더니 그 일이 왔네.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꼭 붙잡으세요. 우리 성도면 저 때문에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창세기 3장 도줬구만. 우리 귀한 우리 남장님 김장님 때문에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 아이고 그거 왔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고.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찬송가 295장을 선택했어요.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나에게 있는 어떤 것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 완전히 타락한 그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명한 대로 준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할 힘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110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왕궁에 있는데 늘 사모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왕궁에 들어왔어요. 다윗이 언약궤가 왕궁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백성들하고 갖고 춤을 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춤을 춘다면 이해가 되는데 왕이 백성들하고 춤을 춘다는 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극 보셨습니까? 사극. 그 왕이 백성들하고 춤추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백성들하고 가서 춤춘다니까. 그게 다윗이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춤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 바지가랑이가 또 내려갔어. 얼마나 기뻐하고 춤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춘 거예요. 이게 그 부인 미갈이 그걸 창문에서 봤잖아요. 아니, 왕이 임금님이 백성들하고 춤추는 것도 그 창피한 일인데 바지가랑이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춤췄단 말이에요. 그게 춤추다가 바지가랑이 내려가라는 말입니까 지금? 보시죠. 그만큼 은혜에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윗이 노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하잖아요.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백성들도 따라서 막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와 백성이 다 드리는데 조금도 자기들이 드러나지 않고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거,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맞는데 이것저것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거니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바울에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병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라,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다, 뭐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무슨 병이든지 치명적인 병이라. 이 치명적인 불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안 나서죠.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복음 전한 일에 생을 걸고 있는 이 바울이 치명적인 병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사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 난 나사줬다고 간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사줘. 얼마나 또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떤 고백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다. 이런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병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시편 42편 1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 이게 가장 최고 것 아니겠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는 한날이 다른 것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내가 왕된 건 물론 기쁘지만 내가 왕된 것보다도 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그 정도로 은혜를 삼아있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꼭 삼아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이 굳었을까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이 생각도 거칠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졌을까요? 은혜를 못 받아서요.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굳은 마음이 싹 풀어져요. 그 거칠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수용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아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어떻게 가족들을 섬길까? 이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내가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영혼을 살려야지. 이런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예수 안 믿고 사는 그 영혼이 안타깝게 보이잖아요. 그 은혜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게,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신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거 없나?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핍박받아도 그게 나한테 큰 영향 없어요. 환난도 이겨내요. 또 내가 가난도 그거 이겨낸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보도 하고요. 손해받아도 손해 입어도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 삼아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모든 삶에서 승리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이 두려운 게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